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축복은, 또 기독교의 중심은 66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큰 강과 같습니다. 그 큰 물줄기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내용은 전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연구하며 묵상할 때 문맥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성경을 제멋대로 읽거나 저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은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배우고 순종하는 책,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5절, 16절,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근본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두 곳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익숙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된 가르침이 바로 창세기 12장 이 말씀에 들어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완성됩니다. 그 내용이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심장과 같은 이 가르침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거듭해서 표현은 다르지만 역시 같은 구조, 비움, 채움, 나눔의 내용으로 반복되고 또 강조됩니다.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케노시스 기독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지난 주일에 설교한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이 구절에도 역시 비움, 채움, 나눔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서 먼저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언뜻 읽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있지요. 이 구절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8절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8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자, 두 곳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먼저 에베소서 4장 8절, 그리고 나서 시편 68편 1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건데 그 인용한 구약의 시편 68편 1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두 구절이 비슷한데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죠.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구절의 공통점은 승리의 개선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시편 68편에서는 게선 장군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반대입니다. 승리의 게선 장군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다가 아니라 선물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시편은 35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기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고아와 과부, 곧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찬양합니다. 자, 이런 감격적인 고백 한가운데 위에서 제가 인용한 시편 68편 18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승리의 게선 장군으로 묘사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제 18절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35절까지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낭독해 드릴 텐데 이 낭독이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68편 18절, 이 18절이 시편 68편 전체 내용에서 어떤 문맥의 흐름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18절의 내용은 모든 적과 원수를 완벽하게 꺾은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와 개선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옛날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대략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 장군이 온 군대와 백성의 환호성을 들으며 말을 타고 행진합니다. 그 뒤에는 목숨을 걸고 싸운 역전의 용사들이 호위합니다.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가고 전리품이 이어집니다. 개선 장군의 기세에 눌려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한 나라들의 고관들이 또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승전 감사 제사를 올리려고 좀 높은 곳에 마련된 제단으로 개선 장군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편 68편 18절 그 이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제 68편 18절이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저 이제 에베소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이 4장 8절은요, 시편 68편 18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빛에 비추어서 시편 말씀을 해석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지요. 근데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령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령의 강림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진행되죠.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수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그 내용의 성취를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다 경험한 거예요. 이런 복음적 체험에 근거해서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구약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고 그리고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작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당시 유대교와 그리고 초대교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갈라지게 되는 거지요. 시편 68편과 에베소서 4장 8절의 차이점 하나를 제가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죠. 시편에서는 개선 장군이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개선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를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선물을 받는다, 준다는 차이점 외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과 에베소서에서. 자,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에베소서에서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자,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다릅니다. 시편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할 때 그 높은 곳은 승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쌓아놓은 제단,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신다 할 때 그 위로라는 표현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개선 장군의 개선 행렬에서는 진행 방향이요, 그 시편에서는 땅에서 좀 더 높은 지점으로,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구약의 시편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하늘로 수직으로 올라가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진행을 수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얼마나 멋지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해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노래하고 예언한 것이 시편 68편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고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다윗의 그 시편 68편 18절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높은 승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제단 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미리 예언한 구절이구나.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서 선포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선물을 받는다, 준다. 요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여기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요, 전쟁에서 개선 장군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수도로 개선 행진을 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거든요. 시편 68편이 승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악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승천하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개선 장군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좋은 것을 뭘 달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받은 것을 달란트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서로 어우러져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이 구절이 훨씬 쉽고 또 깊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말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에베소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비움, 채움, 나눔, 이 위대한 구조에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비움, 채움, 나눔의 구조는 쉽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지금 쭉 듣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설교를 쭉 주의 깊게 들으신 분에게는 쉽게 보일 거예요. 하늘에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게 비움이고요.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하늘로 오르셨다, 이게 체험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게 바로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는 나눔인 거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요, 비움, 체험, 나눔의 가르침은 복에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완성됐습니다. 이 근본 가르침이 구체적인 생활로 자꾸만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빌립보서 2장이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세우신 교회에서 다른 곳보다도 먼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비움, 체움, 나눔이 작동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비움, 체움, 나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기 위한 직분이요, 말하자면 비움, 체움, 나눔의 일꾼인 거지요. 여러분, 이 복이 먼저 교회에서 충만해야 돼요. 이 복을 교회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정에 가서 이 복이 또 나누고, 이 복을 나누고 넘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이 가치관이 작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비움, 체험, 나눔의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마다 구체적인 생활에서 이 복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 또 오늘의 세계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오늘의 세계가 이 복을 넉넉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